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빛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 시대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또 계속적 반복적인 고난, 반복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실패,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이렇게 지치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범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어둠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13명의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소망 없는 사람 같은 그들을 택하셔서 사사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이 사사 시대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봤으면 내 것 삼으셔야 되죠. 이 사사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로 유턴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유턴해야 되죠. 소망 아닌 것을 향해서 달려가던 걸음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참된 소망으로 유턴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울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지역을 울었다라는 뜻으로 보김이라고, 그 지명의 이름이 울었다입니다. 울다랍니다. 그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내적 치유수양과 같은 이런 세미나에 가셨는데 거기에 갔더니 만남의 방이라는 것이 있더래요. 그리고 어떤 순서가 되면 그 만남의 방에 이제 성도들을 들여보낸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 당신이 꼭 만나야 할 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꼭 만나야 할 그 사람,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지켜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때론 냉정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만남의 방에 들여버렸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집사님이 그 방에 들어갔는데 한참을 조금 있다 지났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황소울음이라고. 여러분 황소울음 들어보셨어요? 전 몇 번 봤는데
황소처럼 그렇게 엉엉 물더라고요. 그 집사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굉장히 조심하시고 웃을 때도 꼭 입을 가리시고 이런 분이죠. 그렇게 목 놓아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우셨느냐. 내가 그 방에 들어갈 때는 호기심이 있었대요. 도대체 누구 사진이 걸려있을까? 누굴까? 참 이 교회 대단하네요. 세상에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 사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걸어놨을까? 궁금해 들어갔더래요. 들어갔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사진이 없는 거예요. 왜 사진이 없지? 하고 잘못 들어왔나 하고 나가려고 돌아섰더니 그 뒤편에 전신 거울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데 그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보면서 목사님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꼭 만나야 할 그 사람,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지켜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무관심하게 대했던 그냥 지나치며 살아왔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많이 변했다. 참 많이 변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때 모습과는 사느라고 참 많이 변했다. 변해버린 자기를 본 거예요. 난 누군가? 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변해버린 자기의 모습에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 터져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복임에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단강 들어온 그 순간부터 전쟁이에요.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지겹긴 하지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도 살아왔어요. 가나안 땅만을, 약속의 땅만을 생각하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그날부로 만나를 딱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땅을 취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죄를 다 몰아내며 너희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한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는 전쟁이에요. 농사도 지어야 되죠. 가나안 적군들과 전쟁도 해야 되죠. 근데 거기다가 여호수아까지 죽은 거예요. 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농사 짓는 곳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낯선 땅이에요. 그렇게 사느라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사는 모습들은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부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처럼 유다 지파처럼 그리고 시므온 지파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가장 먼저 올라가서 말씀대로 이방 적군들과 싸우고 그들을 내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1장 28절 보면 요셉 지파와 같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 이스라엘 요셉 지파를 뜻합니다.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요셉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쫓지 않았어요. 왜죠?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부유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그래 집안에 큰일이 나거나 대수사가 있으면 앞서서 나서서 집안을 먹여 살렸던 지파예요.
그들은 강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있는데 뭐, 우리는 힘이 있는데 뭐, 저를 조절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굳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 내몰 필요 있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일시키자, 이용하자. 그게 효율적이야, 합리적이야 하면서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강성함을 의지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31절, 1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더라.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하게 돼요. 왜요? 요셉 지파도 그들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거예요. 업장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써먹으면서 같이 살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방 민족과 아예 타협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 지파처럼 돈도 없고 강성하지 못한데 이 가나안 땅에 살려면 저들과 타협해야 돼. 시작부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도 모르고 농사도 안 지어봤으니까 어느 땅에 농사를 지으면 좋겠어요? 무슨 씨를 심으면 좋겠어요? 언제 깅을 메고 어떤 걸음을 줘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에서 사는 법을 그들에게 배웁니다. 여러분, 그게 도움을 받았으니 나중에 몰아낼 수 있겠어요? 이제 같이 함께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나안 사람은 그들의 평생의 올무가 되고 가식털기가 된다고 할 거예요. 네 번째 부류는요,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 넣어버렸어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게 됐어요. 단 지파처럼 이방 민족에게 밀려서 산으로 도망가서 내려올 생각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웅크리고 살고 있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거기서 이제는 애국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각각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에 적응하며 사는 동안 다들 달라진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함께 선교 여행 가고 함께 수련회 가고 부흥회 때 서로 전화를 띄워주며 이번에 하나님 말씀 받자, 이번에 기도 응답 받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비전을 나누었던 그 모습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시달리다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때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로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자기 모습 다 변해버리고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식어져 버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나안에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는 영적인 어둠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왜 길갈에서 찾아왔다고 말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만 계실까요? 왜 길갈에서 붙어라고 말씀하실까?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에요. 창세기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여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 몸에 새기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잊지 말라고. 그래서 태어난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구나가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지나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월절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간혹 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주변에서 뛰노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간혹 그렇게 금송아지 만든다고 금귀걸이 뭐 반지 보석 다 내놓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살기 힘드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 언약의 증거를 기억하는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살아야 된다고 자녀들 그냥 방치한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이 어떤지, 예수를 믿는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길가에서 회개합니다. 잊어버렸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어디서 행하냐면 길갈의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의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 가장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 자녀들까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만약 그때 적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무도 전쟁에 싸울 수가 없고 무방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전멸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러나 이들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한 번도 호텔 뷔페는 아니어도 굶기신 적이 없고 좋은 목표옷이 아니어도 벌거벗긴 적이 없으시고 명품 신발이 아니어도 한 번도 신발에 헤어지게 하신 적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것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며 내 몸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할례를 행하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 언약의 결단,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 아름다운 헌신, 순수한 열정, 뜨거운 예배,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들 방치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 신앙이 뜨거웠던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이렇게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 이렇게 변해버렸느냐.
너희들은 변했을지라도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변했을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과 관계였어요. 그래서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옛날의 그 열정과 순수함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면서 오늘날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소리 높여 운 것이지. 그때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했는지, 얼마나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는지 옛날에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식하며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이 죄로부터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안 되면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울며 기도했던 그때 신앙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학생부 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앞으로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청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현실과 타협하긴 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변해버린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현실 속에서 변해버린 그들을 향해 찾아오시고 그 말씀의 전신고를 통해 하나님께 유턴하라고, 길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었고 낯선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이, 전쟁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도움도 받아야 돼요. 전쟁도 해야 돼요.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목표가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온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살다 보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좀 편하게 살자. 좀 편하게 살자. 그리고 편하게 살려면 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의리되면 안 된다. 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면 사람들을 부려먹고, 비슷한 것 같으면 타협하고, 납을 센 것 같으면 허리 숙이고 도망가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머리와 변해버린 마음의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살아도 계산기 없이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런 가난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김장철 와서 김치 담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같이 김치 담그고, 청소한다고 하면 순진하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김치도 같이 담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도 안 받아요. 늦게 와요. 그리고 또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다양한 알리바이들이 정보에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 못해 알리바이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유가 많아요. 그러면 뜨거웠던 것이 다 식어버리면서 이제 빗자루와 김치만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새벽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서 새벽기도 작정을 해요. 21일, 40일, 100일, 이번에는
21일 만에 병아리가 뛰어나와 생명이 되는 것처럼 변화되리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모든 시험을 40일의 기도를 통해 이기리라. 난 변화될 거야. 100일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갈만한 것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잘 안 한다. 그럼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죠. 한때는 적군 앞에서 할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의 병. 그래서 그 병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언약을 너무 쉽게 버리고 타협해버렸다.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애써서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오히려 너무 쉽게 버려버렸다. 너 그렇게 힘들고 애쓰게 살면서 갑이 되려고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유지하고 처치하고 살면서 왜 나와의 언약은 그렇게 너무 쉽게 버려버리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모순의 땅입니다. 전쟁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돼요.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교육봉사도 해야 돼요. 이것은 어쩌면 무리한 요구고 힘이 듭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만 하고 장사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자기 앞가림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면서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이 되면 그때부터 뭐 하겠다고. 그러면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쉽게 살려고 하지 말자. 이게 신앙입니다.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살려고 하지 맙시다. 쉽게 살려고 하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할례를 할 각오를 하십시오. 실패할 각오도 하십시오.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미친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는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그렇게 나와 함께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나는 이 마음 안 변했는데 너희들 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마음 변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렸느냐? 유턴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엇을 통해 무너졌습니까? 길갈에서의 그 할례의 신앙을 통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젊어서 쉽게 살려고 하면 평생 가나안의 올무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좀 못 지면 어떻습니까? 일찍 내가 좀 넓은 집에서 못 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좀 해외에 못 다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외여행도 보내주시고 호텔 뷔페도 먹게 하시고 넓은 집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다. 선교여행 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도랑치고 가죠. 선교 해외 여행 가고 선교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장사하고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헌신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쉽지 않죠? 여러분 선교여행 쉽습니까? 힘들죠? 그런 것이 신앙입니다.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있고 길갈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유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잃어버리면 길갈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먹고 살아요. 예배도 드리고 적당하게 양다리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위험해집니다. 7절 말씀 보면 백성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7절. 그러나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고 나면 그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여러분 어느 때 보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불안합니까? 위험하다고 느낍니까? 저렇게 살다가 지하아카데미나 할까? 대학이나 갈까? 취직이나 할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무시나 안 당하고 살까? 어느 때 위험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면 불안할 거예요. 신발 꺾고 신고 다니면 불안할 거예요. 핸드폰, 스마트폰에 그냥 온 정신 다 쏟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할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애가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불안할 거예요. 정말 위험할 때는 어느 때인가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가장 위험한 세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일을 행하십시오. 산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자녀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다시 길가리 신하고 돌아가서 할 일을 행해야 돼요. 다시금 먹고 산다고 잊어버렸던 6월절을 그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녀를 할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들이 먼저 다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거실에 TV 보고 있으면서 야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부모가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부모가 먼저 지키지 않았던 그 몸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할례를 행하십시오. 6월절을 지키십시오. 어머니들이여 남편과 함께 합하여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들의 몸에도 우리와 같은 신앙의 흔적을, 믿음의 흔적을 몸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 자녀들이 다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이 길간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부모 어른 세대들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던 하나님의 비전, 그 꿈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변질되지 않고 가나안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녀 세대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 될 그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자녀들이 해야 할 그 기도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인 내가 기도하자고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자고 해야 돼요. 멈춰진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잃어버린 6월절 다시금 지키십시오. 여러분 내 몸의 할례를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경험해야 될 그 부흥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 때, 편해지고 싶을 때, 타협점이 올 때, 갈등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가의 언약으로 다시는 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예요?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주거의 문제, 이사가는 문제들 참 어렵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을 정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살 곳을 마련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40대 중반에 45세 개척을 결정하고 애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데 두렵더라고요. 때는 후회도 왔어요. 그때 그냥 그 선택을 했으면 후회도 없고 두렵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기억하게 하시는 강력한 길간이 있습니다. 1997년 10월 4일날 결혼을 했어요. 그때 IMF가 빵 터졌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저희 찾아오셨어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통장 3개를 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속으로. 이야, 저 나를 위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뭐 주일 한다고 전수하고 성교대 단체로 섬기면서 하는 나를 위해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어디 또 나도 모르게 통장 3개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봤는데 뭐냐면 저 지금까지 대학 보낼 때 썼던 학자금 융자 받은 대출 통장을 넣으셨어요. 이제 네가 갚아라 그랬어요. 3개를 만나가 뚝 끊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사덕에 3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너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알다시피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뭐가 있냐? 하나님을 도우실 것이니 해라. 너도 할 건 해야 된다. 심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너 사업이 얼마 받냐? 30만 원. 그리고 그 중에 20만 원을 적금 들어라. 그때 어떤 은행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자네에게 6개월 이상 그 적금을 넣으면 자네에게 10배를 대출해줬어요. 이자율 10.9%.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6개월을 넣으면 얼마죠? 네. 120만 원이죠. 그러면 1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결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굶기신 적 없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벌거벗고 다니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알겠노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삶이 전쟁이었어요. 남은 10만 원 갖고 먹고 자고 11개 대학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학교 가서 전도사 하면서 꼬매들 떡볶이 사줘가면서 하는 거 그런 놀랍게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 근데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1997년대 10월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유니트 앞에가지고 상계동 중앙아파트 504동 208호에 11평짜리 1986년 아시안티 기념으로 만든 연탄으로 돌리는 보일러가 있는 그곳을 이제 들어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방 하나짜리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죠. 그때. 그래서 제가 교만했던가 봐. 당신 말이야, 당신 잘 나갈 때 좋은 직장 다닌 줄 알아? 다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주의를 하라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좋은 직장 허락하신 거니 겸손하게 다니시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니까 겸손히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당신 남편 통해서 다 먹이실 거니까 겸손히 다니세요. 이러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농기 심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근데 오늘 이제 저녁에 오더니 저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가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뭔데? 저 일산에 저 IMF 때랑 금매가 나왔는데 24평 아파트가 6,400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전세가 딱 2배인데 내가 직장 다니는 거 어떻게 좀 하면 그 금매로 살 수 있지 않겠냐고. 그거 사자고. 그리고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의 사명 지금 이 상계동이니까 여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새벽의 새 같은 뭐 유치부 꼬맹이들 애들이 있고 중고등부 애들이 있고 그러면 일상으로 이사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24평 아파트 마련하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가? 하늘에 무슨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상기동 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거 사면 그거 갚느라고 매이게 되어주고 이사 가야 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끊으라고 생각 끊으라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3년 후에 3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소식 들려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 그래도 제가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근데 큰애가 이제 그때 100을 간 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뭐 해보려고. 그래 내 용돈은 내가 벌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남편인데 가장인데.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저를 집회로 부르는 곳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갔어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죠. 꼭 물어봐요. 사례비는 안 물어봐도 교통비는 따로 챙겨주냐고.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강사를 받아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이제 전세가 올라갈 때 버티려고 하고 내 용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됐어. 그걸로 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걸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뭐 사주고 유치부 아이들 뭐 사주는데 뭐 이렇게 안 해면 돈 달라고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집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어느 날 장마 때 저녁에 우등버스를 타고 새벽 한 1시쯤 왔어요. 비가 좀 내리고 있었는데 많이는 안 내렸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한잠을 자는데 한 새벽 한 3, 4시쯤에 그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가?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밤새 새벽에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천둥이 치면서 막 정말 장대 같은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파트가 1층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하수구가 역류해서 베란다로 물이 막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거를 혼자 그걸 보고 새벽 내내 밤새 그걸 물을 팠던 거예요. 아내는 생후 6개월 된 애가 곤히 자고 있지.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고 있지. 자기는 다시 아침에 7시 반이면 출근해야 되는데도 물을 푸고 있다. 물을 푸다가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비를 다 맞고 이제 지쳐가지고 울고 있다. 그걸 보느라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제가 전 옆에 들어가 있어. 제가 베란다에 물 푸기 시작해서 밖에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막 물을 푸자 비는 쏟아져 들어오고 아무리 물을 푸도 비가 안 그치고 막 물이 들어가려고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러려고 날 이 상기동에 불렀냐고. 내가 그때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고 내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 이러려고 했느냐. 나도 아버지라고 6개월도밖에 안 된 애가 저기 자고 있는데 물 넘어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이사 안 갔는데 아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나도 남편이라고. 아니 이렇게 치면 되겠냐. 막 나중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 풀겠다. 밖에서 집어 던져버렸어. 그리고 베란다 문을 다 열었어요.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주여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눈물이 나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주여 비를 그치게. 나도 아버지고 나도 남편이라고 비 그치게 해주세요. 울며 기도하는데 비가 안 그치는 거야. 더 이상 물을 풀 힘도 없고 더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냥 막 울기만 했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비 그치게 해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좀 기도하는데 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치진 않았어요. 가랑비처럼 이제 하수에 물이 빠지면서 물이 더 이상 넘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학생회장, 중학교 2학년 회장 윤정. 걔는 그 아파트 단지 바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중랑천 옆에 판사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참 좋은 아이예요. 아버지 일찍 잃고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어머니가 이렇게 청소일 하러 다니시면서 오빠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나도 졸업 안 했는데 집에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들 기도 제목 전도사님
우리 엄마 청소기를 나가시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기도해주세요. 우리 오빠 가정 형편 어려워서 대학도 못 다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꼭 붙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저 유치원 교사 되고 싶어요. 근데 4년에 대학 갈 우리 집의 형편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문대라도 가서 나중에 어떻게든 임용고시 보고 이 유치원 교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했던 참 믿음이 좋은 아이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학생 회장 봉사하고 함께했던 너무 귀한 아이였는데 세상에 전도받다. 자기 급한 불 꺼지고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걔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 아침에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농원중학교 체육관도 다 신에 모여있어요. 찾아가지고 윤정아 어떻게 됐니? 한번 니네 집 가보자. 가봤더니 물은 이제 빠졌지만 천장 위에서 30cm 안겨놓고 물자국이 이 물이 다 들이닥쳐가지고 침대며 이불이며 옷이며 다 물이 몸만 빠져나왔던 거예요. 물이 갑자기 불어오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내버려두셨나? 제가 물어봤죠. 비가 그쳤을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전사님 한 번도 이 농원구 전체에서 비가 그친 시간이 없대요. 아침 9시에 비가 그쳤대요. 아니 분명히 저는 새벽 6시에 비가 그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주공 5단지만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안 왔어요. 그 시간만. 그 나머지 다 비가 온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다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윤정이가 이 가정이 그 일을 통해서 임대 아파트로 입주한 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 2개짜리로 입주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자기 같이 살고 오빠 방 하나 따로 주고 그리고 이 윤정이는 유치원 교사가 돼서 저를 찾아왔다. 오빠는 공무원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지금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MT빌리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저의 길가리예요. 사회 힘들어질 때, 불안할 때, 타협하고 싶을 때,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길가리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세요.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 할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로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유턴하십시오. 혼란스러운 시대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변했어도 그 변하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다시금 맡겨드리십시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그 내 몸에 할례 언약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며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로 떠나여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 관심 건강이 많이 있고 이제 하나님 보내버린 마음, 식어버린 마음,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지금 하나님께 떠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나와 주님을 지키고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다시 길을 가리시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원합니다. 말씀을 이런 데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소원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사느라고 힘들어 잊어버렸던 6월절이 있습니까? 사느라고 힘들어서 자녀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하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난해서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가난 땅에서 할례를 기억하여 돌아가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이루만해 내버려두지 않게 무엇이 하나님의 손길을 가운데 맞춰드립니다. 자녀의 시간에 할례의 운동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나의 먹고 사는 일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도록 우리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6월절, 잃어버린 할례를 다시 행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에,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이슬람 빗소리 찬양팀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